오늘도 이 오후 주일 오후 예배 시간 어떻게 보면 식사하시고 많이 또 교회 봉사하시고 힘든 육체적으로는 지칠 수 있는 이 시간 오늘 대표기도처럼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예배에 여러분이 나오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제가 아닌 부족한 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하나님만 드러나서 정말로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위로와 힘을 얻는 복된 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군인이나 경찰 또는 소방대원뿐만 아니라 모든 운동 선수들에게는 훈련은 필수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도 어떤 일을 어떻게 합니까? 잘하기 위해서는, 잘 습득해서 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무엇이 필요합니까?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꾸준한 훈련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이렇게 높여주고, 처음에는 무엇입니까? 하지 못할 것 같은 그 일을 훈련을 통해 잘하게 해줍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실력은 무엇과 비례합니까? 훈련의 강도와 비례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랜 시간 강하게 훈련을 받으면 받을수록 그 순간은 너무나도 힘들지 모르지만 실력은 그만큼 높아지곤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의 훈련도 그런데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은 반드시 구원받은 백성을 훈련합니다. 훈련시키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자기 백성을 훈련하시는 방법에는 반드시 이것이 선행되고 나타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그 유명한 고백이 있지 않습니까?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고백처럼 결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요, 이 땅에서 받는 훈련을 우리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쉽게 말해 내가 오늘이라는 이 하루를 거룩하게 살 수 있는 것은, 내가 오늘 하루도 거룩하게 살 수 있는 것조차 무엇입니까?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내가 남들보다 내가 신앙적인 훈련을 더 잘 받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된 것이라는 겁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하는 열심, 그 모든 과정도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가운데 주어진 것임을 믿고, 나의 열심도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할 수 있었기에 나의 나된 것이 내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고 난 후 저만의 분명한 신앙의 고백이 있습니다. 어떤 분이 제게 그래도 2년 동안 중국 갔다 와서 하나님께 깨닫게 하신 것이 뭐냐라고 질문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저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 이후로부터 저는 분명해졌습니다. 내가 오늘이라는 하루를 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면 저는 단 하루조차 온전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오늘이라는 이 하루도 하나님이 주신 사명대로,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대로 살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고백을 하게 됐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죄 짓는 것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어찌하십니까? 양육하십니다. 오늘 본문이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디도서 2장을 시작하기 전에 1장 16절을 보시면, 제가 앞전에도 말씀하셨지만 그 그레데 섬의 특징을 얘기하면서 그 16절 끝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는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라고 말씀을 맺습니다. 그래서 디도서 2장을 보시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고 가증한 자, 복종하지 않은 자,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그들에게 아주 구체적으로 다양한 계층에 맞게 교회에 연로하신 남자와 여자, 젊은 남자와 여자, 그리고 당시 종들에게 바른 교훈에 합당한 말들을 하는데, 그 말이 어떻습니까? 쭉 읽어보시면 그들이 처한 입장을 생각해보면 아주 냉정하고 차갑게 느껴질 만큼 준엄합니다. 2절을 보십시오. 늙은 남자로는 절제하며 경건하며 신중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에 온전하게 되고, 또 3절에는 늙은 여자로는 무엇입니까? 행실이 거룩하며 모함하지 말며
모함하지 말며 많은 술의 종이 되지 아니하며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고, 노예의 신분인 종들에게 또 어떻습니까? 상정들에게 범사에 순종하며 기쁘게 하고 거슬러 말하지 말며 훔치지 말고 오히려 모든 참된 신실성을 나타내게 하라. 이처럼 아주 준엄하고도 냉정합니다. 특별히 제 눈에는 자주 2절부터 쭉 읽어보세요. 각 계층에 대해 말하고 있는데, 저는 자꾸 신중하며 신중하도록, 이 신중이라는 단어가 제 눈에 더 들어왔습니다. 그런 다음 11절을 이야기하는데, 우리 성경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원어적으로 보면 왜냐하면이라는 이 말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양한 연령과 신분에 맞게 말씀대로 왜 순종하며 그렇게 신중하고 거룩하고 경건하고 믿음과 인내하며 신중하고 또 신중하게 살아야 하는지, 그렇게 살아내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를, 그렇게 살아내야 되는 그 근원을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그 이유를 설명하면서 무엇을 먼저 강조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가지고 어떻게도 해석하냐면 already 예수로 됩니다. 은혜가 나타났다는 것을 예수님이 이미 오심, 예수님의 오심으로 보고 13절에 선한 일을 자기 백성을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시, 재림을 얘기해서 그 사이의 것으로도 표현하기도, 그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저는 오늘 본문을 가지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이유를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베풀어 주시는 일방적인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세상의 질서는요,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합니까? 너 사람을 뽑을 때도 어찌합니까? 교회 목사를 초청할 때도 뽑을 때도 어찌합니까? 자격과 조건을 따집니다. 좀 더 나은 조건, 좀 더 나은 요건, 좀 더 얼마나 큰 교회를 나왔냐, 얼마나 어느 정도의 사람과 목회를 했냐, 이런 걸 가지고 뽑습니다. 자격과 조건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편에서 자격이나 조건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위대하고 놀라운 사랑인지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무엇을 알아야 합니까? 우리가 로마서를 지금 보고 있는데 복음을 알아야 합니다. 복음을 모르면요,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위대하고 놀라운지 알려면 복음을 알아야 합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구원을 경험한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복음의 핵심은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미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11절에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라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구원을 주신다는 이 말은 모든 사람이 그냥 자동적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이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자격 없는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입니까? 먼저 나타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모든 자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왜 하필 우리를 먼저 구원하신 것일까요? 그 이유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여 복음의 증인으로 살라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은혜는 그저 내가 구원받았다, 나는 구원받았다,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먼저 구원받은 자들이 거룩한 백성이요 복음의 증인으로 이 땅에서 온전히 살아낼 수 있도록 주께서 그렇기에 어찌합니까?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자기 백성을 양육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양육이라는 말이 곧 훈련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앞에서도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양육하시는 방법이 세상의 논리와 다른 하나님의 은혜가 핵심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정말 감당하기 힘든 고난을 만나면 하나님이 나를 훈련한다고, 지금 훈련받고 있다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물론 그 순간에 그렇게 고백하는 분은 거의 없습니다. 신방을 하다도 보면 정말로 힘든 고난,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을까 고난을 받을 때 그 순간에 이렇게 고백하신 분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그 지나고 나서 이야기를 듣고 그렇게 하나님이 나를 훈련하신 것 같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분들이 종종 계시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시편 말씀처럼 어찌합니까? 고난의 그 통로를, 그 터널을 지나고 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난이 내게 유익이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어찌합니까? 더 고난 가운데서 더욱 체험하면서 그 하나님이 정말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전에는 그냥 말로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고백이었을지 모르지만, 그 고백이 아니었을지도 모르지만, 어쨌든 그 고난을 통해 이제 무엇입니까? 정말 하나님이 얼마나 나 같은 자를 사랑하시고 그 은혜가 얼마나 위대하고 놀라운지를 더 체험하게 됐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분들에게는 똑같은 고난인데 그 고난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떠난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기에 훈련 강도가 강할수록 그것이 더욱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는 시간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은혜로 양육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 안에 구원받은 거룩한 백성으로 복음의 증인으로 살도록 주께서 우리를 어떻게 양육, 훈련하실까요?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를 양육하시되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저는 이 말씀을 보고 계속 정말 그냥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정말 이 뜻이 무엇일까 깊이 묵상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주님의 은혜 안에 살며 우리로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의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양육, 훈련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 스스로는 결코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의 정욕을 다 버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는 한 번에 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버릴 건 버리며 의롭게 살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쉽게 말해 이렇게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갓난아이가 자기가 좋아하는 그 장난감을 손에 딱 쥐었습니다. 그런데 그 장난감에 더러운 이물질이, 그게 입으로 들어가면 안 되는 아주 더러운 게 묻어서 부모가 그걸 뺏으려고 합니다. 얘는 이거 없으면 안 됩니다. 그 아이가 그것을 그 손에서 꽝 누를까요? 아빠 줘, 이거 닦아야 돼. 아니야, 이거 내 거야, 내가 가지고 놀 거야, 내가 가지고 놀 거야, 이거 내가 지금 놀 거야, 이거 치우고 이제 정리하고 자자 해도 아니야, 내 거야, 나 더 놀 거야. 손 눕니까 안 눕니까? 못 눕니다. 네, 저희 집안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막둥이 이야기입니다. 어저께도 그 씨름을 했습니다. 밤에 안 자는 거예요. 아, 좀 자야 돼. 그랬더니 치워야 돼, 자야 돼. 아니까 더 넣을 거야. 손에 쥐고 안 눕니다. 우리가 그렇다라는 거죠. 우리는 우리 스스로 내가 잡고 있는 거 절대 못 줍니다. 내가 좋다고 느끼는 거 절대 못 눕니다. 그런데 여기서 버리다는 원어적 뜻은요, 단순히 이걸 버린다는 그래서 의미가 아니라요, 거절하다, 부인하다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많은 분들이 얘기한다. 우리로 버리게 하시고 나로 채우게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채우게 하십니다. 그런데요, 예수 그리스도로 그러니까 우리가 버릴 거를 우리 스스로는요 절대 못 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하십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손을 눕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말씀의 원어적 뜻이 뭐냐면, 버리다는 그래서 원어적인 뜻이 단순히 내가 뭘 버린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버리다는 뜻은 거절하다, 부인하다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버리다라는 것은 내 안에, 우리 마음 안에,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 마음 안에 경건하지 않은 것과 하나님이 싫어하는 이 세상의 정욕이 내 마음에 생겨서 우리로 하나님보다 이 땅의 것을 이 땅의 소망을 두고자 할 때, 이 땅의 것이 전부인 것처럼 내 마음에 느낄 때, 여길 때 그것을 어찌하라는 겁니까? 거절하고 부인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작업을 우리로 양육하면서 먼저 하신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의 정욕이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경건하지 않은 것은 이 세상의 정령이라고 말할 때 여러분은 무엇이 지금 먼저 떠오르십니까? 어쩌면 많은 분들이 이분법적으로 교회 생활 열심히 하는 것은 경건한 삶이고, 교회 생활을 등한시하거나 교회 다니지 않는 것이 경건하지 않은 것이며, 나쁜 말, 나쁜 행동을 하는 것은 경건하지 않은 것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혹여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은 교회 다니면서 전혀 나쁜 행동, 남에게 상처 주는 나쁜 말을 단 한 번도 하지 않고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레데섬 교회의 문제를 보십시오. 성경에서 어떻게 표현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러기에 날마다 예배를 드리며 입으로는 하나님을 시인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16절에 얘기했지만 15절부터 보시면 15절에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말씀하신 게 뭔가? 그의 마음입니다. 지금 이 그레데섬 교회의 문제가 뭐냐면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이미 먼저 더러워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을 보면 하나님, 입으로는 하나님을 시인하나 그 마음의 양심이 더럽기에 입으로는 하나님을 시인하나 그 행위가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않은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경건하지 않은 것, 이 세상의 정욕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무엇을 알아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기 이전의 모습을 명확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교리학교를 통해 배운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인인 인간의 가장 핵심적인 특징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자기밖에 모른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아닌 내가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은혜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이 아닌 내가 주인이 되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기준입니다. 나를 살리는 하나님의 생명의 이 말씀이 기준이 아니라 내가 기준입니다. 말은 하나님 말씀이 최고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있는데 여전히 내 마음엔 내가 기준입니다. 나밖에 모릅니다. 즉 내가 기준이 된다는, 그래서 이 말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살고자 하는, 쉽게 말해서 이것입니다. 어렵게 말하는 게 아니라 쉽게 말해서요, 내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살고자 하는 열망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이 나의 삶에 무엇을 원하시는지, 내게 주어진 지금 어려운 상황 속에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무엇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저 내 기준, 내 생각을 정당하기 위해서 어찌합니까? 쉽게 내가 싫어하는 사람, 나에게 지금 상처를 준 사람을 대해서 싫어하는 사람을 다른 이들에게 모함하고 험담해도 아무 죄책감을 갖지 않습니다. 가장 쉬운 예로, 지금 저는 이 말을 여러분들에게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지금 그레데섬의 모습이고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가장 쉬운 예로 여러분 부부관계를 한번 보십시오. 부부관계 너무나도 사랑해서 하나님의 사랑 앞에, 하나님 앞에 사랑으로 서로 평생도록 이 아내를 위하여, 남편을 위하여 힘들 때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언제나 살겠습니다 라고 서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서로 사랑하며 살겠다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결혼 생활이, 저도 10년이 넘었거든요. 뭐 저보다 더 오래되신 분들이 있죠. 결혼 생활이 오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무엇입니까? 문제가 여전히 자기밖에 모른다는 겁니다. 여전히 왜 싸웁니까? 여전히 나밖에 모르기 때문에. 왜 나한테 안 맞춰주냐? 왜 당신은 내 말대로 이렇게 안 하냐? 나밖에 모른다는 것이죠.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며 남편을, 아내를 사랑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찾고 잊고 지냅니다. 그래서 경건하지 않은 것, 이 세상의 정욕이란 단순히 그냥 종교적으로 교회에 나오냐 안 나오냐의 문제가 아니라, 직분이 내가 무엇이냐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이 없는 마음,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지금 고람되어 신앙으로 살고 있느냐, 그 경외함이 없는 마음, 즉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을 때처럼 내가 주인이 되어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지금 상황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며 사는 것을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의 가르침이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 눈에 자주 대표적으로 띄는 이슈 메인 제목, 유튜브를 보더니 뭐 하면 이렇게 연관이나 뭐 이렇게 뜨는 거, 뭐 저렇게 하는 뜨는 거 보면 그 내용들이 무엇입니까? 타이틀. 왜냐하면 이 뉴스 기사도 그렇고요,
유튜브로 그 타이틀이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 타이틀을 보면 사람들이 지금 뭘 추구하고 있고 뭘 좋아하는지 알고 있는데, 그 대부분의 타이틀, 다는 아니겠지만 제 눈에 띈 것은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살라 이겁니다. 내 마음대로 살라. 그러니까 내가 주인이 되어 하고 싶은 대로,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 거 다 하며 살아라. 나를 어디에 두고 억압받고 구속받지 말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라. 그런데 이것이 부단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만의 생각일까요? 그저 하나님을 모르는, 예수 믿기 전의 모습이기만 합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여전히 우리 안에 내가 주인이 되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세상에서 내 마음대로 못하며, 때로는 세상 가운데, 삶 가운데 멸시받으며 천대받으며, 때로는 가정에서 남편에게 아내에게 멸시받으며 천대받고 그것을 꾹꾹 참고 있기에 교회 안에까지 왜 내가 일해야 되냐고, 교회에서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는데 내가 왜 교회에서까지 이렇게 멸시와 천대를, 남편에게 아내에게 받던 그 멸시를 여기서까지 받아야 되냐고 말하며 함부로 말하고 행동합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얘기하죠. 교회가 사랑이 없네, 뭐가 없네 이야기를 하며 수군거리며 나의 그것을, 나의 이 모습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모함을 하며 당을 만들어 내가 옳다는 것을 다른 이에게 강요하며 다른 교훈을 가르칩니다. 디도서의 배경이 바로 그런 겁니다. 죄악된 본성대로 그런 섬 사람들의 특징,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하고 게으른 모습 그대로 여전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도 어찌하십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어찌하십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을 이 자리로 왜 불러주셨습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저 같은 부족한 종을 통해 이 말씀을 묵상하게 하시고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전하게 하십니까? 이처럼 나밖에 모르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 마음이, 이 돌같은 완악한 마음이 결코 낮아지지 않기 때문에 그 은혜로 양육하시기 위해 이러한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의 정욕을, 내 마음에 부패하고 더러운 마음을 다 버리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무엇 안에서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래서 오늘도 우리 안에 두 마음이 싸웁니다. 바울은 고백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냐. 왜 그렇습니까? 로마서 7장 22절 23절 말씀입니다.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보셔야 될 게 이 바울의 고백입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바라보아야 될 것, 여러분의 지금 마음이 어떠하냐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누가 상처를 주고 안 주고가 문제가 아니라 내 마음이 지금 어떠냐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이전에 나의 삶에 내가 주인이 되어 살고자 했던 그 마음, 다시 말해 하나님 없이는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지금의 상황이 전부인 것처럼 사는 사람들처럼 생각하며 살고자 하는 마음이 내 안에 일어날 때마다 그것을 버리고, 즉 부인하고 거절하고 그렇게 살지 않겠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싸움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의 죄악된 본성은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여기며 일시적이고 충동적인 이 땅의 것이 전부라고 여겨지는 순간적인 그 욕망을 따라, 순간적인 그 자기 마음대로 말하고 행동하며 화가 올라오면 올라오는 대로 하고 싶은 그 마음에 따라 살고자 할 때, 저도 물론 그럴 때가 많죠.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에 나타나 우리를 다른 교훈이 아닌 바른 교훈으로 그 싸움에 이기며 거짓을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을 살도록 우리를 하나님이 친히 양육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로 내 안에 경건하지 않은 것과 세상의 정욕을 향한 마음과 생각을 거절하고 부인하라. 그렇게 거절하고 부인하며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을 살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에는요, 신중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 뜻이 처음에 잘 안 와닿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 성경도 my self control이라고 하고 막 이렇게 보는데 와닿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원어를 보니까 원어적 의미가 뭐냐면 자기의 욕망과 충동을 절제하거나 자제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이 신중함이라는 단어의 뜻이, 원어적인 뜻이 자기의 욕망과 그 충동을 절제하거나
자제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나의 지금 상황이 전부인 것처럼 살고 싶은 그 충동, 잠시 잠깐의 이 땅의 것에 만족하며 살고자 하는 그 충동이 일어날 때, 대표적인 충동이 무엇입니까? 대표적인 충동이, 여러분, 한국 기독교 서적이 정말로 많이 하고 있는데, 한때, 지금은 아닌 것 같은데, 한때, 여러분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타이틀이 참 중요합니다. 어떤 서적이 많이 인기가 있었을까요? 한국의 부모님들이 가장 원하는 것을 자극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뭘까요? 교육열입니다. 그래서 하버드대 합격, 서울대 합격했습니다. 그런 문구들이 이 땅에, 그래서 무엇인가, 제가 말할 수 있는 건 겁니다. 그런 문구들이 꼭 이 땅의 것이 전부인 것처럼 만드는 책들이 한국 부모들에게, 한국 신앙인들에게 인기가 많지 않았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전능하신 하나님의 축복이 그저 이 땅에서 내 자녀가 좋은 데 가는 것만이 하나님의 축복입니까? 정말 보잘것없어도 그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혼탁하고 정말로 내 믿음 하나 지키기도 힘든 이 어려운 시대 속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저 평범하게 하루하루를 살아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이 놀라운 구원받은 자녀로 받은 이 신령한 복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이 더 놀라운 축복이 아닙니까? 이 땅에서 각자에게 주신 신분은 그렇기 때문에 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누굴 더 축복하고 누굴 더 축복하지 않아서가, 누가 더 기도해서 응답받고 누가 더 기도하지 않아서 응답받고, 그런 축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 각양각색에게 하나님의 작정하심과 예정하심 안에서, 그렇다고 우리가 열심을 내지 않는 것이 아니라 열심을 내지만 그 열심도 하나님의 작정과 주권과 섭리 안에 있는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불평할 수 없다는 거죠. 감사할 수 있는 거죠. 그러기에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올라올 때 무엇입니까? 그것을 절제하며 자제할 수 있는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살라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살라는 이 말씀은, 우리는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여 주시고 의로운 자녀 삼아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더 이상 그러기에 이 땅의 것이 전부라고 여기며 사는 자가 아니라, 지금 내게 주어진 상황이 비록 내가 받아들일 수 없을지라도 이 상황이 전부가 아니라고 여기며 사는 그런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받은 자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에 부유하고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또는 조금은 남보다 못 먹고 못 사는 것도 다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안에서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선물이요 은혜로 여기며 산다라는 것입니다. 저희 짧은 인생이지만 저는 진정한 우리의 인생이 나그네라고 고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한국을 정리하고 잠깐 짧은 시간이었지만, 하나님, 저는 제 스스로 계속 늘 질문하다, 왜 2년 동안 겸하고 다시 돌아오겠어요? 분명한 답을 지금 찾고 있고 찾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을 할 때 저는 캐리어 5개를 갔습니다. 자랑하는 자식들과 함께 캐리어 그냥 4개, 5개 끌고 갔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하나님이 거할 초소를 만들어 주시고, 또 하나씩 물건들을 채워주시는 사람들을 통해 그것들을 또 경험했습니다. 그러면서 삶에서도 때로는 정말 방 2칸, 1칸 옛날식의 집도 살아보고, 또 어떨 때는 정말 지금처럼 좋은 집에서, 넓은 집에서 살아보고, 또 아무 때는 가진 것도 없고, 그러니까 바울의 말한 것처럼 자족하기를 배웠다는 것처럼 하나님이 저를 훈련하시는 방법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시지. 그래서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내가 어떻게 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내가 사는 게 정말 중요하지. 그 믿음으로 살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우리의 삶에 주어진 여러분의 모든 형편이 하나님의 은혜와 선물이라는 것을 이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주어진 영생을 소망하며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사는 인생이 아닌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간절한 열망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알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바울이 디도서 1장에서 시작하면서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전에 한 달 전에 바울에서 1장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라고 그들을 권면하면서 계속 쭉 그들의 가르치고, 그러면서 2장에 넘으면서도 오늘 11절에서 계속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 이 땅의 것이 아닌 영생, 하나님의 나라를 열망하며 살아라 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바울이 늙은 남자와 여자, 젊은 여자와 남자, 종들에게 신중하고 의롭고
걷고 경건하게 그렇게 살아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복스러운 소망으로 우리에게 주신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를 대신하여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은 지금 여러분 가운데 어디에 계십니까? 진정으로 여러분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면 이 복음이면 저는 충분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전부입니다. 라가 이 고백이 여러분 안에 일어나고 있으십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그 크신 은혜로 우리를 양육하시며 세상의 정욕을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오늘을 살게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을 믿음으로 바른 교훈을 따라 영생을 소망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고자 하는 그 열망을 우리 안에 일으키십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여러분을 친히 양육하시기 이 자리로 불러주셨습니다. 무엇을 회복하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부족한 중에 이 말씀을 전하게 하실까요? 바로 하나님 나라를 향한 열망입니다. 땅에 내 눈에 있는 내 형아 차와 있는 내 마음을 지금 뒤흔드는 이 상황이 전부가 아니다. 나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다. 나 같은 자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전부이다. 그 믿음으로 그 소망으로 우리 그 열망을 그 열망을 다시금 우리 안에 말씀을 통해 일으키시길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향한 열망을 우리의 육체의 질병도 그래서 이겨내게 하시고 때로는 억울함도 참게 하고 때로는 자존심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자존심도 부질없음을 깨닫고 내려놓게 하고 자꾸만 남과 비교하는 마음을 버리고 사람을 의식하는 신앙을 버리고 하나님을 더 의식하며 참된 코람데오 신앙으로 살도록 우리를 양육하십니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네, 그럼에도 자꾸만 이 세상이 전부라고 여기며 끊임없이 갈등하며 두 욕망이 치열하게 싸웁니다. 오늘 안에 제 안에도 여전히 싸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실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마음은 오늘도 내 삶을 다스리고 계시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인정하며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며 하나님의 양육 속에 오늘을 내가 살고 있다라는 그 믿음입니다. 그러기에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도록 하나님은 오늘도 그 은혜를 저와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은혜 안에서 복스러운 소망과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저 영생을 주님의 재림과 그 영생을 소망하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전부, 나는 예수로 충분합니다. 나 같은 자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기까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면 충분합니다. 그것이 나의 전부가 되게 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양육하시는, 친히 자기 백성을 양육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하나님의 양육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